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아예 벗고 와가지고 어차피 벗을 거 벗고 왔는데 그래도 죄송해요. 내일은 잘 이렇게 주일에 맞춰서 정장을 잘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들음과 믿음의 결합에 대해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실은 안 듣고 있는 셈인 거죠. 삶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은 말씀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믿음과 이렇게 컴바인이 돼야만 유익이 있다는 건데 그 유익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은 이미 왔고 안식은 계속해서 누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죠.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안식, 샬롬의 안식이 뭐죠?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내 몸이 아닌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어떤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면 쉼은 없는 거죠.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컴퓨터 학원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오래전이죠. 한 20여 년 전인데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밤에 전화해서 막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속에서 한 얘기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나를 알아주는데 우리 마누라는 나를 안 알아줘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내와 이 남편 사이에 있던 불일치가 있는 거죠. 뭔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계속해서 뭔가 부딪히는 거죠. 이게 이제 안식 없음이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위 얼라인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제대로 잘 되면 우리 안에 투유가 생기죠. 자유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랑 조금 안 맞아도 관대하게 봐줄 수 있고 헤아려지고 이해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렬되는 게 이제 안식의 출발점인 거죠. 일단은 예수님께서 들음과 믿음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들을 귀, 뭘 듣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들을 귀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헤아리려는 마음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기도하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진짜 성경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 기도,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기도, 그래서 너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 이거 좋은 기도라서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게.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기도가 듣는 마음을 구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분별하는 마음이거든요. 단지 들었다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분별을 못하면 듣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었다 그거지, 듣고 분별을 해야죠. 뭘 분별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뭔가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상황들의 실체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진짜 실체가 뭔지, 내가 어떤 다른 이념이나 다른 휩쓸린 가치관이나 혹은 확증 편향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헛된 생각을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끝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 같이 분별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말씀이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 듣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고, 분별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는 거죠. 다 성령의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단지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각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평범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 진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뭔지를 각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을 제대로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내가 너를 향한다, 내가 너를 향하고 있어 라고 표현할 때는 너의 입장과 너의 상황을 헤아리면서 가급적 너의 문화와 너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언어로 너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할게, 이게 너를 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무리 마주 앉아 있어도 사실은 저희 부부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언제 그랬어? 이 말이죠. 당신 언제 그랬어?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그걸 내가 2번이나 말했는데 언제 2번을 말해? 나 못 들었어. 이 얘기 갖고 우리가 자주 싸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 이제 자주 싸워요. 그런데 사실은 분명해요. 이게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고, 그것도 분명히 말한 게 진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분명히 못 들은 것도 진리예요. 그래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한다는 것. 근데 이게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문법 안으로 우리는 충분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우리 같이 좁은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을 옳다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 옳다는 전제로 항상 생각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언어와 문법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근데 성령님은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들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과 믿음의 결합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부분을 좀 함께 오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뭐였냐면, 제가 저의 딸에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저의 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내가 딸을 사랑한 적이 없구나.
이 딸에 대한 기대를 자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대로 하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얘가 기대대로 안 하면 자꾸 짜증이 나고 힘들고 미워지고 꼴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아까 우리 저녁 식사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바다 앞에서 너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이 평범한, 그러나 이 평범한 말씀이 어느 순간 굉장히 비범하게 내 온몸으로 스며드는 순간, 이게 바로 은혜의 각성이잖아요. 그 은혜의 각성이 오면 그 평범한 말이 완전히 내 전체를 바꾸는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과 결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부부 간에 아내가 어디 밖에 세미나 밖에 어디 강연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여보 나 진짜 오늘 완전히 은혜 받았어. 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지? 진짜 오늘 그 말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었어. 뭔데? 그래갖고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 늘 남편이 했던 말이야. 늘 남편이 했던 말인데 굉장히 새롭게 들어요. 딴 데 가서. 그런 적 많죠? 윤 목사님 어때요? 제 아내가 자주 그래요. 어디 가서 여보 나 오늘 어디 영상 유튜브 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막 너무 좋아.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늘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주둥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요. 진짜로 이게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은혜의 각성이라는 거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것을 새롭게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에 나도 알아왔던 건데 그것이 내 세포를 깨우고 내 뼈를 각성시키면서 그래 그거야 하면서 소위 아하의 경험을 일으키는 어떤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말씀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서 이제 행동으로 하고 싶은, 하고야마는, 이걸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강렬한 마음의 작동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말씀과 믿음의 결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요새 얘기 많이 하는 그 다이내믹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요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자기 성찰이 무척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계속 여기 말씀이 머물러가지고 나에게 물어야 돼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지금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 그냥 개척할 때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그냥 교회를 예수님 안 믿는 분으로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 시무 장로가 되셨는데, 이분 장로가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항상 다 요약을 하고 이걸 자기에게 적용하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엉뚱한 소리도 물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 속을 뒤집는 말도 때로 많이 하셨지만, 이분의 그 몸부림이 있어요. 몸부림. 말씀에 나를 정조준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막 보이거든요. 성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이 내 자신을, 내 자리를, 내 상태를, 내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뭔지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인지, 하나님 너머에 있는 무엇인지, 내가 진짜 진 죄가 이건지, 팀 켈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죄를 볼 수 없다면, 모든 죄 아래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 핵심이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도 모르게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자주 느끼거든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고 내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를 기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거든요. 이걸 계속 이제 성찰하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서로를 향할 때 이렇게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병적으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늘 염두에 두면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 교회 그 제자반 교재 마지막 학기 교재가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인데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참 재밌는 스토리인데 아주 간단하고 재밌는 건데 어떤 농부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농부가 당근 농사를 짓는데 어느 해에 당근이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당근이 너무 잘 생기고 또 이렇게 씻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맛있고 근데 이걸 누굴 주고 싶은 거예요. 제일 생각난 분이 임금님이야. 이 농부가 임금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당근을 깨끗이 이렇게 이제 흙 털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아서 임금님께 갖다 바쳤어요. 임금님이 이 당근을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야, 나 당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부도 좋고 임금님도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저쪽에서 신하가 봤어요. 야, 저 당근을 갖고 저렇게 기뻐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임금님에게 당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나라 최고의 명마, 가장 너무 멋진 말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말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왕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왕이 신하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농부는 이 당근을 나한테 주었는데 너는 이 말을 너에게 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건지 자기 연민에게 나가는 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자기의 욕망에게 나아가는 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지 내 존재 증명의 욕구를 향해 나아가는 건지, 우리 정말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읽긴 읽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평범한 은행원이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면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고등부 때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니까 선배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참 있다가 할 말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마친 적이 있는데 이 박정원 씨가 약간 그랬대요. 자기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은행 근무 끝나면 교회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이제 쉬었다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틈틈이 쉬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건데, 근데 그 책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 마치 진짜 성령님의 이끄심이 맞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높이는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더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찬양과 경배가 맨 앞에 쫙 있잖아요. 이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에 대한 기도, 우리 애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은 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전부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무엇, 이게 무진장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생긴 어떤 사건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10년 기도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포션, 그 비율은 어떤 게 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의 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범했던 말씀이고 늘 알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완전히 새롭게 나를 감싸고 나를 사로잡고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행동이 나오고 다른 행동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와서 그 다른 결론들이 쌓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형성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각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도 마치 기름이 잔뜩 묻은 손으로 바카스병을 따는 거랑 비슷해요. 신앙생활이 계속 뭔가 이렇게 힘을 줘서 막 애를 쓰는데 뭔가 안 열려. 계속 이게 뭐가 따닥 소리가 안 나고 평화롭지가 않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고 계속 나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항상 나를 지배하는 그런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한마디로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좀 추적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의 각성에 이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 성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을 쓰는 거죠. 돈 쓰는 걸 보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너무 지금 여러분이 비웃을까 봐 걱정인데 그 아주 유치한 아재 개그인데 혹시 아세요? 이소룡과 람보? 윤 목사님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 아세요? 그러면 윤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하겠어요. 이소룡과 람보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소룡과 람보가 아주 유명한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 집에 짜장면도 맛있는데 그 집에 단무지가 워낙 유명해. 단무지가 맛있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단무지가 이렇게 잔뜩 있고 짜장면을 시켜서 이제 막 먹는데 단무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짜장면을 아껴서 먹게 돼요. 단무지를 먹으려고.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짜장면은 이제 반쯤 남았는데 단무지가 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람보가 이 단무지 하나 남은 거 자기가 먹으려고 이소룡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한 대씩 때려가지고 덜 아파하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자신 있었어요. 람보는 맷집에. 그러니까 이소룡이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그러니까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너가 먼저 해. 그래갖고 이소룡이 알았어. 그리고 뭐 이소룡이 있는 힘을 다해서 싸대기를 그냥 쫙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람보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울 뻔했어. 진짜 울 뻔했어. 근데 이 단무지를 위해서 참았어. 그리고 이소룡에게 보여줬어. 너 봐. 안 울었지? 안 울었지? 안 울었어. 자, 나 안 울었어. 자, 너 이제 돼. 근데 이소룡이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리고 얘기했대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이렇게. 오래전에 아주 유치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좀 코드가 우리 뭐 비차간에 유치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진짜예요. 그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안 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해. 하나님은 진짜 다 가지셨어.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야.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하나님께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과감하게 못해요. 과감하게 못 움직여요. 오히려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가 뭐냐? 세상을 움직이는 기초. 이 세상을 지금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과학기술이 움직이는, 우리가 한참 아까 저녁 먹으면서 과학기술 얘기, AI 얘기 막 많이 했는데, 막 그렇죠. 막 AI 앞으로 막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 이야기, 요새 막 한참 유행하는 뭐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뭔가? 트럼프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권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뭐 우파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그 도덕적 다수 운동, 그래서 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다 실패했죠. 결국은 정치화되거든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정치화돼요.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예요. 제세례파도 결국 정치화돼서 결국은 어떤 뭔가를 힘을 키워서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힘이 뭐냐를 우리가 딱 이게 파운데이션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초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기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아까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못 읽으셨죠? 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거 좀 띄워달라고. 근데 유만서 목사님이 만자가 느릴 만자셔요.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참, 제가 어제도 가면서 나 너무 까불었나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거 못 감춰.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것 되는 게 안식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것 다울 때, 우리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누가 몰라?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되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물이 만물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만물 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뭐죠? 자기를 향하는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모든 것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내가 너보다 더 옳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없는, 이게 죄죠. 근데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비블리시스트라고 하잖아요. 말씀주의자, 말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씀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상을 말씀으로 뒤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주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심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을 어떤 눈과 마음으로 향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에 의해서 휘둘리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상수죠. 그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만물을 끌어와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세상을 말씀이 가리키는 거죠. 우리끼리도 보세요. 우리끼리도 말이 너무나 많은 걸 결정하잖아요. 지금도 저도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말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데 좀 죄송한데 여러분도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 이제 동탄에 채플이 하나가 있는데 동탄 채플에서는 설교를 30분 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전 성도들이 좀 말씀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 좋겠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사람끼리도 말이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곧 현실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이 딱 펼치면 이거를 무척 현실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딱 펼치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감싸여 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스승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스승 모세는 보통 스승이 아니라 40년 동안 리더였어요. 40년 동안 독보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40년을 통치했던 리더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은조 목사님의 후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윤 목사님에게 아부하는 건데 아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박은조 목사님이 없는 게 있어요. 박은조 목사님은 저도 너무 오래 알아왔잖아요. 박은조 목사님보다 훨씬 뚝심이 이렇게 보통 뚝심이 아니세요. 이제 선한 뚝심. 말 잘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스승이 없고 자기 스승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래. 근데 그 시대는 요단강이 가장 물이 엄청나게 넘실거리던 시대예요. 가장 넘기 어려운 때예요. 그때 모세에게 익숙해진, 모세 리더에게 40년간 익숙해진 이 백성들을 끌고 새로운 리더가 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1장에 그게 엄청 나오거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계속 얘기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해법이 뭐예요? 해법? 여러분, 너무 지금 삶에 막 지치고 힘든 일들, 막 너무 구체적인 문제, 가혹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상담하러 딱 갔더니 목사님이 한참 듣더니 집사님 말씀을 좀 더 읽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한 정답.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읽고 누가 몰라? 그리고 문 닫고 나갈 때 아마 좀 세게 닫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몰라 그거? 말씀, 내가 그 말 들으라고 여기 왔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 읽으라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묻는 건가?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말씀 읽어.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그거거든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당연히 읽었겠죠. 그때는 여호수아의 손에 이 율법책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책이 있었겠죠. 율법책이 뭐겠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었다면, 모세가 쓴 거여서 만일 있었다면, 만일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었을까요? 어떤 부분을? 목사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었을까요? 그렇죠. 속으로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이 지금 모세에게 길들여진 백성들을 데리고 이걸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 근데 모세의 선생님은, 우리 모세 스승은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물론 말씀 전체를 읽었겠지만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그때 은혜의 각성이 딱 온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확신에 딱 와요. 두렵고 떨리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백성들을 사이를 다니면서 얘들아 준비해, 3일 안에 건널 거야. 어떻게 그런 확신을 얻었을까요? 말씀을 읽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읽던 중에 모세 선생님은 뭐 했지? 어떻게 했지? 그리고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사실. 가장 위대한 사실은 뭐죠?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평범한 건데 이게 가슴을 파고드는 게 은혜의 각성이에요. 이 가슴을 파고들어. 모세가 뭐 했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뭐 지팡이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이 말도 제대로 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는 혀가 짧았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여러분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때 가장 기대하시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두면 내가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즉각적으로 감싸이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두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불안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멘 하면서도 안 믿어. 저 밑바닥에서 불안이 작동을 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마음에 여백이 없으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이게 무척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할 때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는 저절로 들어오는 건데 염려가 시끄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인 대화예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저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막 걱정하는 게 염려죠. 시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유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가 욕심을 품은 채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위해서 써먹어요. 세미한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다 죽어야만 들리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전제,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내 프레임이 다 깨져야만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때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오묘하게 섞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제를 다 내려놓을 때, 고요해질 때, 극도로 영혼이 고요할 때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여러분, 말씀이 곧 핵심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고요한 중에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나 깨닫고, 주님 이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건너라. 3일 안에 건널 거야.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대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초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찰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오늘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자,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무조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꽉 차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본인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계속 망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난 진짜 말씀을 듣는 건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가? 옛날에 제가 20대 때인가 손봉호 교수님 이미 했던,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쏙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확신을 믿는 건지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딱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생각이 틀린 건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아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나의 삶의 기초가, 나를 움직이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일본의 철학자, 니체 전공자인데 사사키 아타루라는 철학자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세계의 역사는 텍스트의 역사다. 결국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쭉 소개를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은 결국은 말씀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여기 예수전도단, 오늘 장로님들 예수전도단, 어제도 예수전도, 장로님들이 다 예수전도단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이 쓴 책 중에 말씀에 관한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 모르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거든요.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고 엄청나게 힘든 나라였는데 한스 헤우게라는 한 인물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노르웨이 역사가 달라졌다는 걸 쭉 이제 역사적으로 논증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로렌 커닝햄 이분도 약간 사역적 회심을 본인이 했다고 고백했죠. 그래서 내가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했지만 내가 말씀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셨죠.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역으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말씀이 기초다. 내 삶에 내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진짜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지 못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을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기초야, 내 현실이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라는 게 내 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아주 쉬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의 현실이었잖아요. 그 당시 말씀을 듣고 회심했는데 현실적 핍박이 많아지니까 이제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세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현실적 대응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자기의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시대였던 거죠. 지금이 딱 그 시대죠. 지금이 딱 그 시대. 제가 지금 세포를 좀 활성화시키는 무슨 식품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혈액암 5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 상태를 설명해 주면서 누가 세포를 설명해 주는데, 세포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글리칸이라는 게 있대. 세포의 글리칸.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무슨 안테나 같은 건데, 걔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가 내가 잡아야 될 건지 놔야 될 건지 이겨내야 될 건지 이렇게 분석.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리칸이 망가지면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고, 우리들도 뭔가에 중독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는, 뭔가가 망가진 거죠. 그래서 중독은 뭐 아시듯이 중독은 여기 전두엽의 구조의 변형을 가져온다며요. 이미 뭔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망칠 것을 계속 가까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고쳐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좀 마음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주의와 경쟁 구도가 이렇게 만난 시대를 너무나 충실하게 통과해 온 결과 이렇게 잘 살게 되긴 했지만, 그 폐해가 뭐예요? 모든 좋은 결과 뒤에는 항상 폐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작용이 뭐예요? 우리 속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안 하면 실패자인 것 같아. 뭘 안 하고는 못 살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리고 그런 것처럼 루터가 아까 얘기한 것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은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아신다. 제가 저에게 가르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나고 계신 예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과거에는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다른 어디에 있을 수많은 가능성을 빼놓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에 대한 지금까지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1.1획에 틀림이 없었다는 증거고, 그 증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내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자동적으로 종교적 존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착시 현상이에요. 이게 너무나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 착시.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쪽에서 말하는 거가 이쪽에서 말하는 거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어딘가는 지금 엄청난 착시 현상을 지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영적 착시. 그래서 나는 지금 영적 착시에 빠진 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노동부 장관 된 그 철도 공무원이었다가 노동부 장관 후보가 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인터뷰, 기자들의 인터뷰하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어요? 전 참 굉장히 옳은 말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대화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 굉장히 다른 사람, 다양하겠지만 저는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거의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대화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커 파머라는 분인데, 이 책 정말 진짜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파커 파머가 퀘이커 교도인데, 미국의 교육자들의 교육자, 교육자들의 가르치는 자들의 구루,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기본값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갈등이 기본값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방치하면 분열이고, 갈등을 잘 다룰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다루냐?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근데 대화에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하나는 뻔뻔함이고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뻔뻔함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여기에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들도 뻔히 있어. 알아. 그렇지만 그래요. 알아요. 그렇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뻔뻔함이고, 동시에 겸손함은 내 말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내 말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 뻔뻔함과 겸손함이 대화의 힘이에요. 이제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그걸 키우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키우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CCRC라고. 그걸 지금 저는 은퇴하고 그 운동을 하려고 해요. 대화의 힘을 키우는 공동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대화를 해야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남산이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 가면 착시 박물관 있잖아요. 착시 박물관 가보셨죠? 이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얘가 엄청 크고 얘가 엄청 조그매.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눈이 볼 때 분명히 얘가 2배로 커. 분명히 이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내가 봤어 라는 말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라는 말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에게 형성된 프레임 속에서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착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이 그래서 거울이잖아요. 말씀 앞에 늘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저도 이제 돈을 좋아하는데 다 돈 좋잖아요. 누가 저에게 합법적으로 500억을 줬어요.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신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지금 제가 꾸며내는 말이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500억 너무 과하다, 한 100억쯤 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아내한테 말 안 해요.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어놔. 때가 되면 말해야지 해놓고 넣어놓고 내일부터 좋은 일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뭐 산티아고도 마저 걷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거 넣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은 합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돈이 아니에요. 맞죠? 합법적으로는 내 돈이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내 돈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위 영적 치매자로 살아요. 조금 전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이걸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요. 아니, 이거를 없었던 사건인 것처럼 내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치매에 걸리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영적 치매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합시켜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성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영적 착시에 빠진 건 아닐까?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는가? 아니면 말씀이 옳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확신, 내 판단, 내 두려움, 내 의심, 내 근심, 내 불안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계속해서 성찰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과 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합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치열한 영적인 논리적 분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을 이제 일부러 좀 폼나게 만든 건데
영적인 논리적 분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선교 가면 또 아주 잘 마치고 돌아오는 팀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어떤 팀은 그 안에서 막 대판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승부가 나느냐는 이게 결정을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러분 10대 2로 우리가 딱 나누지만 솔직히 10명은 나쁜 놈, 2명은 좋은 놈이 아니잖아요. 12명 모두 다 각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른 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가보니까 좋더라 그 땅.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역량과 그들의 역량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역량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모한 싸움이다 라는 거란 말이죠. 무모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당한 말을 한 거예요. 합당한 말을. 그러니까 그들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옳은 말을. 그게 그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얘기한 거예요? 합당한 말이 맞지만 합당한 말보다도 우리로 하금 정탐을 가게 하신 분이 누구야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가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 현실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했잖아. 그분이 말씀하신 거잖아, 가라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가 가서 본 거잖아. 그분이 왜 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매우 현실적인 자기들의 이야기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설교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깔짝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를 하면 할게요. 할까? 안 할게요. 이게 약간 제 이야기라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그렇죠? 그 얘기 아시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근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그 전장에 너의 아들 이삭에게서 나오는 씨라야 내가 약속한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그럼 21장과 22장이 완전히 모순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22장이 현실이고 21장이 약속이에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분열합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네. 어제는 이삭을 통해서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오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야 이게 정신이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계속되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넌크리스찬들 중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따위 일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논리적 분투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모순돼. 어제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오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래. 그런데 둘 다 옳아. 근데 둘 다 옳으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교적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순돼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도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꼼짝하지 않고 집에 고민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옳은 말씀이므로 오늘 하신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난 몰라. 왜 모르죠? 하나님과 내가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속에서는 모순이지만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생겼다고 이야기한 거죠. 부활의 신앙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 한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각성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영적인 논리적 분투라고 생각해요. 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생각하죠. 엄청나게 고뇌하죠. 엄청나게 고뇌하는 중에 어디로 가죠? 결국 욥기 19장에서 얘기하는 욥의 결론이 뭡니까? 뭔진 모르지만 하늘에 내가 모르는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나를 헤아리고 나를 대변해 줄 나의 카운슬러가, 나의 어떤 중보자가 있어야만 해. 안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돼. 내게는 지금 안 보이지만 내가 죽더라도 분명히 나를 위한 중보자는 있는 거야.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만일에 본다면 결코 낯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지죠. 이게 영적인 논리적 분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실제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실이해를.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 이야기고 하나는 경영학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떤 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자, 저희 교회 성도 이야기. 저 신월동 목동 여기 가면 금요 기도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찬양 사역자 자매가 그 교회 찬양 인도하면서 막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와서 거기 본당에 꽉 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몇 번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 끝나고 한 달 있다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가 그 교회 성도는 아니고 그 동네 작은 교회 성도인데 남편이 그 교회 시무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당분간 여기 다니려고 왔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 교회 시무장로라며 어떻게 오셔도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그냥 목사님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분한테 강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못했어요. 즐겼어요. 멀리서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를 은근히 속으로 즐겼어요. 제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4년을 다녔어요. 4년을 열심히 한 주도 안 빠지고 거기서부터 막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와서 예배 드리고 4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작년 봄에 저랑 식사 교제 하자고 그래 그분과 또 멀리서 다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셋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4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진실이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게.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설교는 n분의 1의 원칙이 적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 500명이 있다. 500분의 1로 들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분이 그게 결론이 아니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요새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뭘 보냐, 저희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열었는데 큐티 학교 강사가 저희 교회 이제 다니는 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옛날부터 큐티를 많이 하시고 큐티 강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분은 한 15명을 앉혀놓고 하는데 n분의 1이 수백 분의 1이 15분의 1로 줄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 압박이 훨씬 더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적용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반드시 하게 해요. 엄청나게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근데 이분이 평생, 저희 교회 부부 세미나도 부부가 같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남편 엄청 무시해. 남편 장로님이 그냥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이 부인 권사님이 좀 세요. 죄송해요, 정 권사님.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적용하려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적용이에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근데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는 것에 제 1번이 뭐냐? 등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가는 걸 너무너무 원해. 그런데 이 권사님은 날다람쥐예요. 그래서 막 산에 가면 탁 올라가는데 남편은 뚱뚱해. 그리고 걸음이 느려. 그러니까 답답해서 남편이랑 같이 못 올라가. 남편은 다리가 좀 발도 좀 뚱뚱해가지고 신발끈이 너무 자주 풀려. 그러니까 신발을 매느라고 기다려 막 속이 터져. 그러니까 막 같이 못 가. 그러니까 이제 맨날 혼자 다니고 남편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나 당신이랑 같이 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날 큐티 적용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남편이 원하는 등산을 함께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날 남편이 굉장히 늦게까지 피곤한, 지방에 무슨 일이 있어서 피곤하게 올라와서 너무 지쳐 있었대요. 근데 남편한테 큐티 적용하느라고 말을 한 거야. 오늘 등산 같이 가자. 남편은 그 이야기 자체가 막 너무 충격적이야. 아내가 등산을 같이 가자는 말 자체가 너무나 감동적인데 내 육체의 피곤을 이길 만큼까지는 아니었어.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여보 너 너무 고마운데 나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나 너무너무 힘들어. 나 오전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내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딴 때 같으면 알았어, 쉬어, 나 갔다 올게 이러는데 그날은 적용을 철저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했어요. 쉬고 나와, 기다릴게. 당신 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자,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말씀과 믿음이 결합하는 시간이야. 이게. 남편이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이 따뜻함. 아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막 너무 감동해서 막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졌대요. 쉬고 나와, 기다릴게. 이 말이 막 여기서 맴돌아. 쉬고 나와, 기다릴게. 막 이게 막 너무 행복해.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쉬는 걸 포기했어요. 너무 감동해서 트레이닝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바로. 쉬라니까? 아니야. 나 오늘 당신이랑 내가 올라가다 죽어도 가야 돼. 그래갖고 이제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평소에 가던 코스는 높아. 너무 가파르니까 이제 남편을 돕느라고 좀 이렇게 좀 야트막한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평생 처음 가는 길로 이제 얕은 곳으로 갔어요. 평생 안 가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신발끈 풀어지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걸으니까 막 속이 터지려고 그러는데도 막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 얼굴이 뭐예요? 사랑은 long suffering이에요. 사랑은 오랜 고통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뭐 아주 낭만적이고 행복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랑 함께 걸으면서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이제 막 남편이 끈 풀어주면 또 자기가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방을 묶어주고 또 같이 걷고 막 하는데 점점 적응이 된 거예요. 2번이나 묶어줬대, 신발을.
벤치에 앉아서 같이 한참 얘기하다가 일어서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가 쉥 하고 가더래요. 보니까 여동생이더래요. 여동생이랑 15년째 같은 동네 사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했대. 언니 동생이 비슷한 동네 사는데 대화를 안 했대요. 원수래, 원수. 동생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자기 남편이랑도 그러니까 처제랑도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분이 사랑을 적용해야 돼,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용기가, 남편에게 먼저 실천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다른 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동생 이름을 크게 불렀어. 동생이 가만히 섰대요. 딸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무조건 얘기했대요. 미안해. 언니가 돼가지고 정말 미안해. 무조건 미안해. 그랬대요. 그리고 조용히 같이 이렇게 말없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남편이 오늘 내가 밥 살게 그랬대요. 그래서 고깃집, 이제 좋은 고깃집 가서 남편이 밥 사고 얘기하면서 그날 하루에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하루에. 이게 보편적인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에게 적어도 말씀이 내 삶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또다시 겉돌겠구나. 내가 정갑신 목사님 설교 들으러 목동에서 화성 거기까지 매주 4년을 빠짐없이 가서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 바뀌지 않은 것은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관통이 되니 내 속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실패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실패조차 더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그 독서클럽의 목회자들과 그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님 중에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 윤종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책이 요새 좀 많이들 읽히더라고요. 그분이 쓴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디를 했는데 안 읽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별로 건질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더 사랑의 교회에 다니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래 묵상했어요. 1993년도에 미국에서 하브리지 포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세워졌는데 이 자매가 크리스티나 하브리지라는 자매예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회사가 추심회사예요. 추심회사. 그러니까 빚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고 채권을 대신 이제 회수해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내려니까 얼마나 이렇게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야 되는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몇 년 근무하다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힘들었어요. 첫째는 동료 직원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 같이 밥 먹고 할 때 너무나 평범한데, 이게 이제 채무자들 만나러 갈 때는 너무나 갑자기 사냥개로 변하고 너무 독해지고 너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고, 두 번째로 자기도 똑같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세상은 말씀이 다스리는데 이건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망하더라도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실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이라도 해보자. 저는 좀 약간 부끄럽고 좀 가소로운 이야기지만 저도 사실은 그 이유도 있어요. 개척한 이유가 제가 바닥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뭔가 좀 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거. 제가 서초동에서 담임 목회했고, 원래는 그 송파에다가 개척을 해서 한 300~400명 데리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화성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시고, 또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가 저를 강하게 끌어가지고 글로 갔어요. 2가정이 따라왔어요. 3가정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저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걸. 근데 이 자매가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냉정한 경제 논리가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것도 돈 받아내야 되는 회사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와서 회사를 차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1993년도 하브리지 폴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한 거 이거예요. 첫째 기준. 채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채권자를 대신한 채권자 같은 당당함으로 채무자를 만나지 말자. 빚진 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자. 이게 성경의 원리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상을 바꾼 원리가 빚진 자 의식이죠. 그래서 빚진 자로서 빚진 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당신의 형편, 그의 형편을 자세히 듣고 그 형편에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가 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 의식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한 회사 운영의 기조였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과 같이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빚진 자다, 우리도. 그러니까 시혜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채권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빚진 자에게로 간다. 나란히 앉는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줄 때 인센티브를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채무자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많이 받은 양에 의해서 휴가와 그다음에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들과의 인격적 우정 어린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씀이 움직이는 회사가 됐고, 그렇게 하고 5년 지났을 때 동종업계 수입의 3배가 됐어요. 저는 이 결과가 이렇지 않았어도 저는 참 아름다운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 논리보다 똑똑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자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아니에요. 영적인 논리적 분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면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 맞는 수준에서, 아주 깊은 경제 논리의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어나는 어떤 논리 수준에서, 각자의 수준에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획기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식,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방식을 각자에게 맞게 주실 거라고 완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기초 위에서 들은 말씀을 분별하고 그다음 믿음과 결합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진짜 샬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